이스라엘역으로는 이제 사순절 중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 숨지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 성전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서 향단 그 뒤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이 사실인 줄 믿으십니까? 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이다. 이게 지금 오후 3시 이 시간이, 그때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이 정말 화들짝 놀란 거죠. 1500년 동안, 내지는, 솔로몬이 지은 거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이 지어진 때로부터 보면은 우리가 약 960년,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을 이 휘장은 굳건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딱 막고 닫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길 때 그 휘장이 열린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등잔불과 떡상 이런 것들을 살피고 향단에 향을 올려드리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기록해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역사상에 있지 않았고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성소에 섬기던 제사장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나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줬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사실 이러면 죽어야죠.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암송구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같이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운명하신 것은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가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딱 눈앞에 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이것을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이것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또 시은좌라고 불러요.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죄를 속하는 곳, 이런 뜻을 가진 이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대제사장이 딱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위에 뿌리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해 놓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운명하시고 자기 피로 이 찢어진 휘장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자기의 피를 그 위에 뿌리셨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죽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 앞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이루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 땅에 만들어진 이 성전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것들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모형, 그 참것이 되시는 하늘 성전, 하늘 성소,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느님의 집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속죄의 일을 이루셨고 그 속죄가 완성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직접 자기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속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는다고 그래요, 지금? 무엇을 얻는다고 그래요? 여기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성자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나 삶 이런 것보다도 실은 그 사람의 믿음의 온전함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이 사람의 행위는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실은 은혜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룩함에 대한 그 뜻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드림으로, 속죄의 제사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거룩함이 주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들과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겨낼 힘은 실은 이 믿음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 절대 우리 육신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내 안에 빛으로 또 온전한 은혜에 내가 감사로 반응할 때에 그 안에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새롭게 해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이 왜 필요해요? 분명히 성경은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때는 우리가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속죄소 위에 다른 어떤 피도 하나님이 원치 않고 이 예수의 피를 그 위에 속죄소 위에 온전히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실은 하나님이 기쁘게 안아주신다. 품어주신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 이런 일들을 왜 이루셨는가? 도대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게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자기 피를 흘려서 속죄의 일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지성소로 들어갈
휘장을 열어서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해 들이셨는가 그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우리 창조자예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곳과 이곳에 이 먼 이것 가운데 계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친밀하게 하나로 실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와서 죽지 않고 나와서 자기 품에 안길 그 길을 마련해 놓았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어져서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24절,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25절에 모인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모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고 모인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서로 돌아보고 모이는 이것이 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하고 모이는 이 모임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해버린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믿음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속죄 사건과 실은 반대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25절을 다시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래요.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지금 주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에 머리이신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 그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지상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장차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할 때 이 더욱 그리하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런 모임 안에는 가르침이 있고 교제, 펠로우십이 있고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있고 또 기도가 있더라. 이것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모이면 뭐 하느냐? 티칭이 있다. 그래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 있고 펠로우십이 있다. 각자가 받은 은혜와 각자가 받은 기도의 제목과 각자에게 있는 삶의 필요들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한 펠로우십이죠. 떡을 뗀다. 음식을 함께 준비해서 음식을 함께 먹고 교제한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다. 기사와 표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것을 사모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로부터 대한민국 교회가 계속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해 가야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당연한 교회.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이 고통당한 교회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5만 불을 우리가 모았어요. 그래서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각 사람의 필요를 이것이 이제 우주적인 교회가 되니까 우리 백향목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까지 함께 돌아보게 되는 그런 큰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직후요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모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속성이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리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얼마나 이 교회가 마땅히 그냥 이렇게 모인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함께 있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모여고 함께 있어서 뭐 하느냐? 그것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을 안 모여버려요. 그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대동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 이제 점차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아예 오프라인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것조차도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추세를, 그런 경향을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한 시대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교회는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곳저곳에서 모이는 것 그것이 모임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모임은 굉장히 오프라인이에요. 이때 만약에 온라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모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회중을 이루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것은 비단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만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시편 1편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이 모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회중이라고 부르는 그 말과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모임. 의인들의 총회라고도 다른 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곳에 이것은 하나의 모임이에요. 모임, 공동체예요. 이 모임에 드는 자들이 있고 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모임에 드는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다.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악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죄인이요,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고 이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이나 악인은 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의인들의 모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여기 앞부분에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도대체 악인들이나 죄인들은 어떻길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가? 바로 앞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럼 이렇게 이리 쓰려고 저리 쓰는 바람에 나는 겨와 대비가 되는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기서 심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말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어떤 사람이 그런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다른 말로 옮기면 뭐겠어요? 율법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바르라고 하고 또는 토라라고 하죠. 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 요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로고스가 되지요. 이 로고스, 여호와의 로고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이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말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 대신에 여기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딱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예수님의 율법 대신에 뭐라고 바꾸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해석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꾀, 이 사람의 길, 이 사람의 자리는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점차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상관이 있었다가도 점차 그런 것들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죠. 악인들의 꾀가 끊어지고 죄인들의 길이 떠나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 일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지혜가 임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포지션, 그 자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이라는 요 말은 막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주야로. 여러분 막 입으로 하지 않고 암송되는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수연자매 그렇게 암송해 봤어요? 입으로 막 읊조리지 않고 암송이 돼요, 안 돼요? 천재인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거 입으로 읊조리는 이게 묵상.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입에 달고 살면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은 다 형통하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딱 든든히 자기 자리가 딱 있어요. 심겨져. 그래가지고 바람이 휙 불어도 탁 서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뿌리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은 이렇게 탁 심겨진 자들의 모임이 되어서 때로 내가 좀 흔들리고 그래도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든든하게 탁 서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든든하게 서 있는 이것이 나를 탁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면서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 모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실은 그것은 말씀으로 그래요. 주님이 휘장을 열어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하신다 그러는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몸이다. 그의 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의 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길은 주님의 몸인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서면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티칭, 이 주일 예배가 있고 찬미, 주일 예배 찬송이 있고 또 화요 기도 모임, 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샤반 예배 때 빵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나누고 또 주일 예배 때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가르치는 이 가르침대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교회를 주님 만나는 길로 취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서시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종말의 때에 막 굉장히 대환난이 오고 그럴 때 막 가족들조차도 너희를 미워하고 그런다는데 어디 숨을 곳 마련해서 혼자 살아갈 곳들을 마련해라. 막 이런 이야기를 거짓말로 미혹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할 처소를 만들 때 그 피할 처소를 혼자 피할 처소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피할 처소를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것이죠. 항상 우리 신앙은 홀로서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교회는 홀로서기가 아니라 함께 서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홀로 씨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홀로 끙끙 앓지 마시고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화요일날 기도 모임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 제목들은 꼭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 그런 형편과 상황을 교회와 더불어서 나누고 또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이 보여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사모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 백향목 교회 안에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도록 기도해